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보고요. 오늘은 12장 14절에서 13장 16절 보시면 바랍니다. 성경 일독도 하고 계시죠? 네, 얼마 되지 않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거 나눠드린 거 다음 장 넘기셔서 2월달 거 펴놓고 같이 가시면 좋습니다. 네, 갖고 계시죠? 네, 갖고 계시리라 믿고 네,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이렇게 한 번에 확 오는 신앙생활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도요. 그냥 큰 충격이지 사실은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 확신해요. 100여 몇몇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 치고 그 은혜 생활 꾸준히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오히려 콩나물 씨로 물 주듯이 그냥 쭉쭉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든든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큰 은혜 너무 바라지 마시고요. 어느 시점부터 쭉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꾸준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 계속 하는데 집사람도 언제 한번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꾸준히 한다는 게 더 어려워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한번 집중해서 날 한번 잡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낫지. 이거 매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나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나는 쉬워서 하냐 그러고 말하는데 네. 어찌됐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큰 거 원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가주시기 바랍니다.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물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고요. 사실은 이날을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 11장까지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13장부터는 유월절 이후에 주어진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출애굽기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유월절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된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출애굽기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담긴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사는 이야기, 신명기도 사는 이야기. 근데 민수기는 당대에 살던 이야기, 신명기는
후대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조금 좀 쉽게 정리되실 거예요. 그냥 콩나물 시럽 받으시게 그냥 내려보내세요.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해드리니까요. 걱정 마시고 계속 들으시면서 제 입으로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뜬금없이 던지는 단어들이 제가 가끔 있을 거예요. 설교 때 뜬금없이 엉뚱하게 던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단어들은 꼭 기록을 해놓으세요.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거예요. 정말로. 근데 안타깝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꾸 이제 놓쳐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귀담아 들을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 꼭 필요한 단어들을 드려요. 그 이제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단어들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좀 접고 여호와의 6월절 얘기 조금 해볼게요. 다시 한번 11장부터 잠깐 좀 다시 한번 갑니다. 11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11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니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반드시 여기서 다 쫓아내리니 라는 단어에 두 가지를 우리 동그라미 했잖아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뭐라고 그랬죠? 6월절 10번째 재앙을 얘기하고 구별된 재앙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재앙은 태양신 라, 그러니까 애굽의 왕, 최고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이 한 가지가 구별된다는 건 이 태양신 라하고 어제 설명을 못 드렸던 건데 태양신 라는 그들의 절대신이었거든요. 모든 다른 9가지 재앙은 잡신들이었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선앙당에 가면 뭐 온갖 잡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잡신들하고는 달리 이거는 그 애굽에서는 가장 큰 위대한 신, 절대신이거든요. 그 절대신을 꺾어버린 유일한 신 여호와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는 거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9가지 재앙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말했던 겁니다. 신이 주는 게 다 좋지, 신이 주는 게 나쁘면 신이라는 존재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무당이 아무리 자기를 해코지한다고 해도 그 신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 신이 주는 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약을 자꾸 사람들이 끊어야 된다고 해서 못 끊는 이유가 마약이 주는 그 쾌락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실은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시는 거죠. 니들 눈에 봐라 라고. 개구리가 다산이냐? 개구리는 재앙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정확히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탁탁 보게 하시면서 두 번 다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에 가서는 애굽에서 섬겼던 신에 대해서 들떠보지도 쳐다보지도 않게 해주려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 지우고 나왔는데도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와에 대해서 상징하면서 황금 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들에게 깨끗이 비우고 나오게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면에 그들도 고백하지만 430년 동안 몸에 배어있던 좋았던 습관은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습관 치우기는 세상 편해요. 사실은 그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내게 배어있는 내가 좋아하는 습관을 없애는 게 어렵죠. 제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 서민가부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봐요. 가끔 이제 시간 지나서도 보는데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괜찮고 나름대로 채널 A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내용 자체가 네, 그 뭐라 그럴까 사람 사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사람 사는 얘기. 최근에 본 건 호떡집 사장님 얘기인데 호떡집 사장님이 원래는 그 전자부품 회사인가 벤처기업을 했대요. 젊을 때 이제 한창 승승장구할 때 친구랑 동업을 해서 직원이 80명까지 갔대네요. 몇 년 안에. 그래갖고 뭐 자산 규모가 꽤 괜찮았고.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이 해외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더니 친구가 그 돈을 다 갖고 도망간 거야. 아, 그래갖고 와보니까 회사는 아예 날라가고 없고 부도 처리됐고. 그래서 와서 자기한테 남은 게 액면가로, 그러니까 자기 말로 액면가로 자기가 갚아야 될 빚만 72억이었대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이게 이제 전자부품 회사에서 뭐 그런 벤처 기업 했던 사람인데 이게 뭐 이제 죽게 아니면 살기로 이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죠. 근데 그 사람 눈에 들어온 게 호떡이더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한 회사 사장이었는데, 근데 왜 호떡이었냐고 얘기했더니 그분 얘기가 아주 단순해요. 다른 걸 뭘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다 돈이 들어가더래요. 근데 호떡은 하나만 거도 그래서 한 개만 팔아도 득이 되더래요. 그래서 본인 마음에 그랬대. 72억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오늘 하나만 팔자.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게 호떡 장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호떡 장사를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5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해볼만 해요. 호떡 장사도. 네, 그래서 부부가, 그러니까 사장님 사모님이죠.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다가 젊은 시절에 지금 호떡 굽는 사람. 그렇다고 억울하고 슬프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깨끗이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왕년의 사장인데 어떻게 저 기름 나 그거 못해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내가 잘했던 것도 빨리 지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못했던 건 지워요. 아니 못했던 것들 못 지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잘했던 것도 빨리 지워야 돼요. 안 그러면 시작 안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더 그래요. 왕년에 내가 이런 교회 다녔었는데, 왕년에 우리 교회가 이랬었는데, 이거 세상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어느 곳에서도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과거에 잘했던 기억이 참 자기가 잘했던 기억으로 착각하고 오늘의 나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였던 거죠. 9가지 재앙은. 너희 눈에 좋아 보였던 것들, 그것이 가져오는 복이라 여겼던 것들,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쫓는 걸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했던 것이 사실은 3절 말씀이었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였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봤다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위대하게 봤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걸로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좋아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선 천대받는데 멸시 천대받다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인정받는다고 알아야 그 인정받는 데가 어딘 줄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진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소굴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 여기는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칭찬받는다고 그게 진짜 칭찬일까? 아니요. 그건 칭찬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모세가 멋있는 이유는요. 그 재앙을 괴롭히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애굽이 모세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굽 백성들이 위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진짜인 거죠. 어디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모세가 위대해 보이는데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 욕먹고 있다면 그냥 끝장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내가 아닌 애굽 백성들이 위대하게 보기 시작하니 나도 자부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가 저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권에 섰을 땐 그래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일단 정권 넘겨줬으면 좀 한번 믿어주고 한 번 정도는 따라줘야죠.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변을 통해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12장인데요. 요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지금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점검은 11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내게는 오늘도 패스오버 될 겁니다. 6월절입니다. 오늘이 나의 6월절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나의 6월절이 되기 위해선 나의 좋았던 건 나빴던 것 깨끗이 지워버리고 오늘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새날이다. 내가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좋은 건 나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게 본다. 그게 이제 나에 대한 적용이라면 12장은 이렇게 갑니다. 12장 3절이었죠.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들은 거기에 동그라미 있었죠. 그렇죠?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은 1년 된 어린 양이나 순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예. 어느 정도 먹을 양이 적혀져 있는데 4절에 보니 뭐 있었죠? 4절에 읽어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누구를 초대해라? 그 집의 이웃과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같이 얘기했잖아요. 남은 거는 창고 지으라고 준 게 아니다. 남은 건 나눠 먹으라고 준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고 결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남으면 창고를 짓기 바쁘거든요. 내 거니까 다. 근데 우리는 남으면 그게 내 게 아니라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 남은 건 내 게 아니라 우리 거야. 그리고서 이웃 사람 데려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부지리로 구원받는 거죠. 어린 양의 6월절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 양 먹다 보니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일이 바로 아까 읽었던 37절입니다. 볼게요. 12장으로 갑니다. 12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39절 보세요.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먹을 거 하나도 못 챙기고 나왔는데 누가 쫓아오면서 누가 뭘 갖고 나오는 거예요? 38절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을 가지고 같이 나와주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양 한 마리 같이 먹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이유는요, 내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린 양 한 마리 잡았으니 같이 나눠 먹자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어린 양 한 마리 잡았다가 수많은 잡족이 같이 가기, 심지어는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이 같이 가게 된대요. 근데 나는 급하게 나오려고 뭐도 못했어요? 내 먹을 것도 챙겨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을 아는데 이 공식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거죠. 왜요? 남은 게 내 거라고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작은 남은 내 거 챙기다 보니까 더 큰 내 거를 놓쳐버리는 거죠. 더 큰 내 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인데 이 우리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내 것만 남아버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어느 목사님 만나서 그 얘기 했는데 교회가 한 3년 정도 된 벌써 6시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겠다. 교회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옮겨야겠대요. 그래서 왜 부흥이 안 됐어? 라고 얘기했더니 전도도 많이 했고 뭐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저도 이제 뭐 각성하면서 들어야 될 얘기지만 근데 그 지역에 그 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지역을 위해서 니네 교회가 한 일이 뭐냐? 근데 사실은 이질적인 교회가 너무 많아요. 덩치는 큰데 건물은 좋은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우리만 좋은 행사만 많아요. 우리 행사만 많아요. 우리 교인들을 위한 행사만 있어요. 지역을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어린 양
하나면 충분하다. 근데 그게 좀 남으면 나눠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되면 많은 잡족과 소와 양과 많은 가축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준을 6월절 43절부터 51절에 할례라는 기준을 대서 요거까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거냐. 거기다 동그라미 쳐. 할례를 받은 후에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본토인과 같이. 이게 할례는 구별의 기준이 아니라 본토인을 만드는 기준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받는 게 마치 대단한 걸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을 제공한 것이지 할례가 구별의 조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 내 거 아니에요. 다 내 거 아닌데 다 내 거라고 우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내 거 아닙니다. 그 작은 것 중에 하나도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더 큰 걸로 채워주실 겁니다. 믿고서 마음껏 나누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손에 쥐려고 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꾸 손에 쥐고 안 놓으려고 그러는지 아주 답답할 정도입니다. 이제 놔버려야 됩니다. 그게 나를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할 겁니다. 좋아 보였던 것, 그 조금 그거 탁 놔버려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잉여 가치가 있습니다. 남는 것은 나누라 주신 것이지 남는 것은 내 거라고 취하라 주신 게 아닙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것은 나누는 겁니다. 남는 것은 나누는 것이지 내 거라고 취하라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